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시간. 이 개념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랑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면 뭐랄까 수많은 기도를 동시에 들으시는 문제나 또 자유의지 같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루이스 특유의 그 명쾌한 설명, 이걸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수백만 명이 막 동시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 처리 용량이 크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이죠. 네. 우리는 항해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나 듣고 다음 거 듣고 이렇게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루이스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뭐랄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이어지는 이 선형적인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밖에요. 네.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그냥 영원한 현재인 셈이죠. 이건 사실 루이스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꽤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다뤄온 개념이기도 해요. 와, 시간 밖에 계신다. 음.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루이스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나요? 네,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 비유가 작가랑 소설 속 등장인물 관계예요. 작가랑 등장인물이요? 네, 소설 속에서는 뭐 두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작가는 그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몇 시간이고 고민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등장인물의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등장인물의 시간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 개인에게 무한한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다는 설명이죠. 아,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마치 우리가 영화 속 인물의 하루를 뭐 몇 시간이고 돌려보거나 잠깐 멈춰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비유도 있을까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어떻게 느끼죠? 마치 긴 선 위를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일직선으로 가는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를 한눈에 보시는 분과 같다는 거예요. 아, 종이 전체요? 시간이라는 선이 그려진? 네, 시간이라는 선 전체를 위에서 그냥 한눈에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리 짧든 혹은 뭐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하든 하나님께는 그걸 다 들으실 시간이 영원히 있는 셈이에요. 전혀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라는 선 자체를 위해서 조망하신다. 그럼 이 생각이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질문들, 예를 들면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악이었을 수 있고 또 잠자는 인간일 수 있었을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루이스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어떤 특정 기관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라고요? 네. 그보다는 시간 밖의 영원한 실제 안에 항상 존재하는 뭐랄까 하나의 진리 같은 거예요. 비유를 다시 쓰자면 그 종이 위에 그려진 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종이 전체를 보는 이에게는 그 그림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역사를 겪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한 실제이신 거죠. 잠깐만요. 그럼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선 전체를 보신다는 건 제가 내일 뭘 할지, 심지어 다음 주에 뭘 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 자유의지는요? 제가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이 항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서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미리 본다, 즉 예지, foresee한다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설명해요. 다르게 설명한다고요? 네, 우리에게 미래인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로 그냥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요. 당신이 내일 할 선택도 하나님께는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로 보신다는 거죠. 아, 지금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당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미래 행동을
당신의 현재로서 아시는 것도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루이스의 설명이에요. 와, 미래를 미리 아는 게 아니라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현재로서 그냥 보신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루이스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절대적인 교리나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시간 밖의 하나님이라는 모델이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해를 돕는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만 만약 당신에게 오히려 혼란만 준다면 굳이 이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딱 선을 그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하, 하나의 생각 도구 같은 거군요. 도움이 되면 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도 된다. 루이스다운 아주 실용적인 태도네요.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이런 시간 개념 너머에 계신 분으로 한번 상상해 볼 때 기도나 하나님의 전능성 또 자유의지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좀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걸 루이스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을 당신의 생각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시간을 하나의 현재로 경험하신다면 영원이라는 개념 혹은 당신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쩌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딱 떨어지는 답을 내린 건 아니지만 루이스가 던져준 이 생각의 실마리는 분명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